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새벽에 빌립보서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4장으로 구분할 때 그 4장 가운데 무려 15회에 이르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편지, 사도 바울은요,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편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그 기쁨, 감사의 주된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와 함께한 모든 시간과 모든 기도와 모든 소망이 떠오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지점에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기뻐하고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잠시 멈칫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아프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사랑하는 모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31년을 신앙생활했고요. 거기서 유아 세례 받고 어린 시절 보내고 청소년기 보내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목회자를 꿈꿨고 모교회 사역을 4년을 했고 또 다른 사역지로 갈 때 축복을 받으면서 모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멈칫하는 것이죠. 감사나 기쁨보다는요, 슬픔과 답답함이 마음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500여 명이었던 모교회는 지금 50명도 남지 않았는데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친구들, 모든 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다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결국 재정적인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평생을 헌신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한 내역의 많은 부분이 목회자 개인 건축물 건축과 대출 상환에 차용되었습니다. 교회 빚이 점점 늘어나가지고요, 60억이 되었는데요. 이자만 한 달에 1,5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투명한 예산 사용을 좀 공개해달라고 이야기를 높이자 그런 목소리를 높인 이들을 설교 중에 책망하고 공동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징계하고 제명하였습니다. 그렇게 다 제명하고 청빙위원회를 열어서 명목상 아들에게 담임 목회직을 이임하고 본인은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어떤 의견과 정당한 질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교회가요, 상식을 이탈한 채 질문하는 신자들 모두가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걸 제가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1년을 지내온 교회의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확신과 소망을 노래한다는 사도 바울이요,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시 파고 또 파는 것이죠. 무엇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을까? 왜 교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생각하고 기억할수록 감사한 일이 될까? 여러분, 제 안에서 그 답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품고 섬길 때마다 평생 올무를 가지고 사역하고, 올무를 가지고 사역하면서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까?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꿈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할 교회의 사랑, 오늘 여러분이 지녀야 될 교회의 기쁨으로 가득 담기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교회를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반드시 아름다운 자리에 이를 것을 확신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 중에 사실 유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16장에는 빌립보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냐면,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가 있었는데요. 루디아는 유대 여인인데 이민을 해가지고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에 속했지만, 그런데 그 루디아는요, 로마 관리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심지어 로만 시민권자도 아니고 그저 장사하는 이민자 여인이었던 것이죠. 또 누가 구성원이 되었냐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라고 추정되는데요. 그 여종은요,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을 주인들에게 돈을 뜯겼기 때문에 소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여종, 곧 그저 노예였습니다. 또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 교회의 설립부터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요, 직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소유의 여부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로마 제국의 규모에 비해서 소박하고 연약하다 못해서 공통적인 건 상대적으로 너무 하찮은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제국 앞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미생들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선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끝까지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에는 빌립보 교우들의 형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궁극에는 완성하실 것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 교회가 왜 아름답냐면 각 구성원들의 처지가 훌륭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왜 교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각 교우들의 삶이 인격적이거나 내세울만 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자꾸 보지 않고 상황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게 교회의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다시 제 모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본당을 건축했는데요. 그때 본당 건축 예산으로 13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제 친구 아버지는 다니시던 가스 회사를 희망퇴직하시고 퇴직금하고 또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을 마련하셨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 내려놓고 쉬면서 뭘 하셨냐면 건축하는 인부들 임금을 아껴보겠다고 스스로 벽돌을 메시고 한 줄 한 줄 시멘트를 바르고 본당을 건축해 가셨던 그 장로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제 친구가 그 장로님 아들이었는데요. 제 친구 그리고 친구의 여동생까지 가족이 4인인데 집을 팔아가지고 방 한 칸으로 옮겨가시고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외부 푸세식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하는 구형 주택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친해가지고 집에 맨날 놀러 갔는데 얼마나 집에서 냄새가 났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저는 참 부끄럽게도 그게 엄청 하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모교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6층짜리 개인 빌딩을 소유하게 되셨는데요. 결국 그 장로님은 이 사단은 옳지 않다 여기시고 조용히 사임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섬긴 교회를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쓸쓸히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때 제 눈에 하찮아 보이고 쓸쓸해 보였던 그 삶에 무엇이 자꾸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방 한 칸 집에서 제가 갈 때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 반찬을 축냈던 그 초등학교 청소년 시기의 저를 한 번도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가정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모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오늘 말씀에 나의 교회를 비춰볼수록 모교회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자꾸 생각할수록 뭐가 보이냐면 매일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에서 자꾸 예수님이 보이고 자기 삶을 다 던지고 참 바보같이 우직하고 충성하신 집사님들의 헌신에서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든 먹이고 가르치고 사랑하겠다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교사로만 30년을 그 자리를 지키신 성도의 그 소와 같은 우직함에서 예수님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저도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동생들도 다 떠났는데 남들 다 떠날 때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보겠다고 혼자서 금요예배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토요 청년부 예배 회장하고 주일학교 부장까지 하고 안수집사 되고 교회 재정까지 어떻게 맡아가면서 고작 30세의 나이에 그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올해 초에 교회를 떠난 사랑하는 교회 동생이 7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참 힘들고 외로웠다고 전화가 올 때 그 전화에서 자꾸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교회가 아름다운 건 건축을 잘해서 시설이 잘 갖춰져서 예산이 충분해서 훌륭한 설교가 있고 찬양대가 잘 갖춰지고 구성원들이 유력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거구나 깨닫는 거죠. 비록 건물로서의 모교회, 조직으로서의 모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들 안에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교회를 지켜가시는구나. 그게 참 아름답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한인장로교회가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그래서 감사가 고백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디 우리 모두의 감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그래도 꿋꿋이 붙드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키신다는 그 소망이 감사의 내용이 되시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교회를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기꺼이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무엇을 소망하냐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죠? 가만히 있어도 막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소망이 막 솟아나는 순간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무엇을 찾아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진다는 집회를 찾아가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다는 목사님들 찾아가고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이 흘러나오는 장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은혜를 누리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은혜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데, 은혜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곳은 어디냐면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라고,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라고 말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매임에 처하는 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순간이라고,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그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 풀칠하기도 힘들었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힘써 구제하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의 진짜 중요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돌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보았지만 부유해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시작했던 빌립보 교회가 힘써서 이 일을 감당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도 바울과 그 고난과 매임과 그 짐을 복음 안에서 나눠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런데 그게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물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거 다 바라시잖아요. 은혜 받기 원하고 은혜 참여하는 거 우리 다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디에서 누렸다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매임과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경험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어제 단기 선교팀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선교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행 가고 피로를 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시간을 쓰고 휴가를 내고 비용을 내서 사서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가는 걸까요? 그분들 마음 안에 목적은 선교사님의 사역과 짐을 나눠지고 고아원 아이들과 복음으로 함께 매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제 소식을 전해주셔서 듣는데요, 그 소식 가운데 한 글귀가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가자마자 했던 첫 사역이 뭐냐면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원하는 선물 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맛있는 거 먹이려고 KFC에서 식사하고 원하는 선물을 골라서 사주기로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KFC 그 프랜차이즈에 처음 가본 친구들이 있어서 처음 맛보는 그 치킨의 그 얼굴에 행복이 보였다는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KFC 한 조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그게 하찮아 보이는데 아주 작은 힘을 내서 조금 나눠지려고 갔는데 아이들의 행복과 웃음과 선교사역에 위로가 막 전해지는 것을 듣고 보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막 받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건대 그분들은 나눠주러 가셨다가 은혜 가득 받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함께 매이고 복음으로 함께 고난당하는 자리보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았더니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함께 고난을 나눠지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 같이 힘들어주고 어려울 때 같이 견뎠던 시간 때문에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참여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는 왜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태생적으로 고난을 나눠질 수밖에 없는 도시인데
그걸 이 교회는 복음으로 나눠져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외로운 이민사회에서 버팀목이 없을 때 기꺼이 반찬을 해다주는 권사님들 모습에서, 잊고 싶은 지진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예배 안에서 다시 부여잡는 소망 속에서 함께 겪은 고난의 현장이 은혜의 담비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가득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은혜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그 고난으로 같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생각이 떠오르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혹시 오늘 교회를 와도 외롭고, 혹시 여기 교회를 와도 마음이 아프시고, 혹시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고 사람 모인 곳이라 사람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얼마나 우리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고충을 나누어졌던 기억, 함께 고난을 이겨냈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은혜 주셨던 소망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이 7월 17일인데요. 제가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 1년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1년 전에 사랑하는 외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우리 엄마 참 외로울 텐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끊고 한국을 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7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많이 힘들까봐, 제가 많이 어려울까봐 제 남은 짐을 나눠지겠다고 청년들이 335 익명으로 모아가지고 1555불을 극구 사양하는데도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함께 나눴던 그 고난이 은혜가 돼가지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일에 감사와 기쁨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함께 나눴던 고난, 함께 나눠진 매임, 함께 나눠진 사랑과 헌신이 은혜가 되니까요. 내 마음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는 사모함과 사랑이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모교회를 생각하면 아프고 힘든데요. 동시에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함께 고난을 나눠줬던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같이 20살 되자마자 10년을 교사로 봉사했던 시간을 생각하고요. 동네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보겠다고 같이 놀이터 나가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같이 하고 금토일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이들 먹이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 기억이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붙는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심장, 이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구나.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거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내와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못마땅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가장 힘든 자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가장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 같은 곳에 가서 조용히 섬기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교회에서 가장 힘든 자리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요, 진짜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요, 주님만 알아주신다는 은혜를 정말로 겪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안 하려는 거, 교사, 그런 거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청소, 조용히 그거 하십시오.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곳에 있을 때,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곳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괴로운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함께 나눠지면서 여기가 주님 은혜 가득한 아름다운 동산이구나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울다가 그 마음으로 다시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슬프다가도 그 마음으로 다시 찬송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 평생 남은 여생 교회를 조용히 끝까지 섬기다가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는 게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부디 모든 시간과 기억에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교회가 되시고, 모든 섬김과 헌신에 복음과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리가 먼저 보이시기를, 그 눈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